오늘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표어를 갖고 벌써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6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할 필요 없죠, 그죠? 마음속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분도 있을 거고, 회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선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오늘 장로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를 나왔지만 증인이라는 테마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 만나야 되죠, 그죠? 안 봐놓고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증인은 일단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하면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불러요? 아니죠. 불러서 뭐예요? 할례를 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전하는 자가 증인인데, 그 증인의 뜻 안에 마르트리아라는 단어 안에 있는 대로 그 증인으로서 전하는데 얼마만큼 전하는 사람이에요?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딱 하게 되면 아직 저는 증인이 아닌데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증인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BC 600년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음의 절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자굴 사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일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증인이라는 것, 또 순교의 다짐을 가지고 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전한다면 누가 죽인다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죠, 그죠? 혹시 잘못해가고 감옥에는 갈 수 있어도 죽이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은 생명을 걸었는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승리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승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결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증인의 모습으로 하나씩 더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증인의 승리, 원래 승리라는 단어가 마지막 결론 정도에 나와야지 맞는데 오늘은 승리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증인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좀 길죠, 그죠? 한 번만 다시, 한 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성경을 보면 항상 역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멸망하죠. 근데 멸망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가지 않고요, 세 번에 걸쳐 갑니다. 첫 번째 간 게 BC 605년에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때 나이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한 20기 지금 14살이죠, 그죠? 그쯤 됐을 것 같아요.
14살 정도, 10대 정도의 나이에 잡혀갔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잡혀갈 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방 신들의 그 우상의 문화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단하죠. 여기에 한 가지,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음을 안 먹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마음을 결단하면 분명히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은 모든 위기를 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바벨론 시대 내내 아주 형통한 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났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도 멸망합니다. 어릴 때 갔거든요. 바벨론이 제국이었는데, 바빌로니아, 여러분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나라는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가 바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만들고 나면,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왕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 갑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나라나 그래요. 우리 지금 전 총리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사로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리오라는 황제가 이 다니엘을 뽑아 올려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 다니엘 뒤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죠. 그런데 한편에 누군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 돕고 동조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몇 명이서 했겠어요? 그러면 개국공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신하의 자리를 이렇게 쭉 나눠줘야 된다는 거 아닌 거예요? 시기가 있었겠죠.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이 황제가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올려놨으니 거기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 등장하냐면 다니엘 6장 4절인데 그 부분 올라와 있는 부분만 얘기해 볼까요? 자, 6장 4절 앞부분만입니다. 시작. 자, 일단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야, 그 오랜 시간 총리 해먹었으니 비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왕조가 바뀌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뭔가 틈이 있을 거야. 찾아봤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도 못 찾았던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4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니엘은 공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근데 욕심이 나니까 자꾸 이런 뇌물 받고 비리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이 무리수 가운데서 지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다니엘,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총리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들의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함정을 파지 않으면 다니엘을 결국 총리에서 끌어낼 수 없겠다, 결론 내린 거죠. 자, 그래서 7절입니다. 자, 7절 어떤 법을 만들자고 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지요. 헌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또 더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만들어진 모든 법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면 참 좋은데 역사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엉망진창 가짜 엉터리 법도 만든다. 지금 여기서 엉터리 법인데 어떤 엉터리 법을 만들었어요? 자, 새롭게 왕조가 시작됐어요. 황제가 올라갔어요. 황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뭐겠어요? 왕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다 지켜봐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왕권이 가장 필요할 텐데, 옆에 있는 간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이 세상에 우리 제국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한테 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이미 그 전 세대였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왕이었어요. 그 두라 평지다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게 했죠. 그죠? 왕 자체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다음에 황제가 된 다리오도 이거 괜찮은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나한테만 절하게. 그것도 길게 필요 없고 30일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찍어줬어요. 왕이 이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법인 줄 알고 찍어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네,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따가 보겠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을 마음먹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날씨가 공무가 바쁘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늘 그걸 보고 대적들이 너 30일 동안에 분명히 한 번 이상은 걸릴 거야. 걸리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든 법인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만든 법인 거예요. 이 왕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접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결단을 번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법이라고 생각했던 다리오는 흔쾌히 허락을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공경에 처하고, 그럼에도 그 공경 안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랬을까? 생명이 걸렸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증인은 뭐라고요? 어떤 위기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현실과 타협해서 변질시키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 제가 더 정확한 이유들을 얘기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질구레한 위기나 어려움 앞에 내 믿음을 무릎 꿇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어떤 위기가 와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오히려 위기일 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너 믿음 있다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 좋을 때만 잘 지키고, 하나님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잠깐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르시진 않죠, 그죠? 믿음이 좋다고는 누구한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처럼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굽히지 않으므로 마귀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군 인정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위적인 그런 면에서 어떤 위기에서도 자기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 증인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구분을 보시면 이래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이야기들, 다니엘이 쭉 겪었던 이야기들이 쭉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7장부터 무슨 내용일까요? 7장부터는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 달라요. 그러면 예언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받은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게 되면 엉망진창이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삶에서 잡혀왔을 때부터 내가 끝까지 이 바벨론의 이 바사에 있을 때까지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근데 그 사이에 언제 예언받은 얘기 연결되겠죠, 그죠? 지금 요 때에 받았던 예언이 있어요. 사자굴 사건 직전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9장이에요. 자, 시간을 먼저 보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아까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놓도록 도장 찍었다 그랬죠. 그죠? 그 다리오가 왕이 돼서 한참 됐는데 지금 뭐라고요?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원년, 그러니까 막 즉위했던 때죠. 그때 하나님이 예언을 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예언을 줬는가? 2절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 뒤에 내용도 좀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남유다 니네 우상 숭배하고 멸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를 회복해 주실 건데 잘 세어보면 그게 70년이야. 이렇게 써놨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는 아마 이 책을 못 구했을 거예요. 왜냐면 책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총리가 돼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근데 우리 선지자들이 썼던 책들 구하고 싶은데 분명히 구해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 구절 딱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멸망했지? 그러면 그때부터 70년을 세어보니까 아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이렇게 여유 있게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다 됐다. 야, 이게 70년이 문자적 70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되돌릴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작정기도, 특별기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제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그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준비해야 돼요? 막 나라를 전복시켜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해방할 거야! 막 이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혼자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네,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온 지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죠? 그런 동안에 점점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됐어요. 이 소수민족으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누구 밑에서 그늘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엔 당연히 그때 가장 출세했던 다니엘은 비리를 저지른 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있으면 자기 민족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당연히 돌아봐주지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아마 다니엘은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안 놓치고 계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위기의 원인과 함께 영적인 이유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을 죽인다라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뭘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밑바탕을 지금 채워놓는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는지 몰라요.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민족. 그것을 다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이거 항상 하던 대로 2층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그 창문 다 열고 그리고 하루 3번 정해져 있는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 유대 백성들아, 나 오늘 또 기도한다. 요즘 우리 그 칭따오 단기팀 시간 정해놓고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는데요. 밤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길게는 안 합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카톡방에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올리는데 5분 이내에 다 올라요. 다다다다. 박천도 목사님까지.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확인되었을 때 서로가 느끼게 되는 시너지즘. 아, 그 사람도 기도했네? 나도 기도했는데? 서로의 기도를 해줘요. 기도 잘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10분 되게 길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못하는 건 목사님이 대신 하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 저 사람 기도도 내가 해주고 서로에게 자기 등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협력해 기도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 열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총리님 또 기도하셔. 야, 우리도 들어 기도해야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했겠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면.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볼 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잠시 중단을 했다가 한 달 후부터 기도하면 어때요? 좀 그게 한 달씩 다 쉬는 게 좀 그러면 기도를 지속하더라도 좀 2층 창문을 좀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좀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밤에 그건 좀 몰아갖고 기도를 3번 하지 말고 한 번에 좀 몰아갖고 길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이 항상 타협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 뭐 오늘만 날이야? 다음에도 또 가지.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꼭 요렇게만 하라 그러나? 다니엘에게 명령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게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쉽게 타협을 하고 있는가.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똑같이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정한 시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 30일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럼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 사자굴을 막아버려서 그 법이 갑자기 없어져서 사자굴에 안 들어갈 걸 기대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잡혀와서 모든 유대인들의 우산과 같은 그늘이 되어 주었던 이 다니엘에게는 사실 다니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방패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성봉장이었습니다. 70년이 다 되어가는 예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다니엘이 먼저 창문을 닫고 기도를 멈췄다면 더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은
더 쉽게 저희 예수 안 믿는데요? 저 기도 안 했는데요? 얼마나 더 쉽게 자기의 결심을 번복하고 그래서 그 충격 속에 믿음을 쉽게 잃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예수 증인을 주목합니다. 누가 예수 증인이냐? 뭐 하려고요? 존경하고 따르려고요? 아닙니다.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증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정도도 못 되는데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 증인밖에 없는 목사도 장로도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증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증인입니다, 나설 수 있는 이런 진짜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다고요. 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야 됩니까? 그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 증인을 위해서 내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증인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증인이 되십시오.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증인하다가 죽었죠, 그죠? 승리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쥐들이 이겼다 그러죠.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보좌에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증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모범이라는 것은 온전한 진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흉내만 내는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 증인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 보실 것은 예수 증인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승리를 얻고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결과,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체포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죠. 이제 그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잡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런 법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데 총리인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야 다리오 왕이 아차했죠. 다리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국공신도 아닌 다니엘을 왜 총리에 세운 것 같아요? 일 잘하니까.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고, 그 외척이 뭐 만들어져 갖고 때를 만들지도 않고, 그저 나라와 왕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람같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아끼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 없이 꾹 찍은 도장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생긴 거죠. 그 다니엘에게 위로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지만 당시의 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런 조서는 왕도 변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냈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네가 살려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많이 좀 잘 먹고 잘 잔 것 같아요. 어때요? 금식하고 침수를 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뜬 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잃지 않고 싶어서. 그리고 아침에 돼서 일찌감치 새벽 되자마자 사자굴로 이제 달려가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어때요? 요 글의 뉘앙스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살아있을 거를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여러분들의 개인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다리오가 믿음이 좋네. 아침 일찍 가고 살았지로! 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고, 그 사자들이 어떤 사자인지 알잖아요. 그죠? 거기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니엘 너 죽었지. 그 니네 하나님이 너 혹시 살려줬냐? 이러고 가는, 그렇게 읽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유에 맡깁니다. 근데 한 가지는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을 일으킨 다리오에게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는 죽은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 국가가 전쟁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하고 이스라엘과 이 바사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싸웠는데 게임이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신이 있는데 바벨론 신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호와는 찌깔렸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도 무너져서 거기에 제사장도 다 죽임당하고 그렇게 그 신이 함께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벨론 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갖고 페르시아 바사한테도 진, 바벨론한테도 진 여호와라고 한다면, 아이 그 신은 뭐 꼬바리 중에 꼬바리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죽은 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을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다리오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준 코스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켰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겠죠. 왕이 그런 거 얘기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리오가 여호와를 알게 된 건 뭐밖에 없어요? 다니엘 보고밖에 없어요. 다니엘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거기에 나타난 결과, 그의 민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따라오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야, 다리오도 대단한 왕인 거예요.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를 위해, 이 왕실을 위해서 저 사람 반드시 총리해야 돼요. 아까워하고는 좀 귀하게 여겼던 그 다니엘을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탁월한 왕이었던 거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다니엘이 믿었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줬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다니엘의 음성인데 22절에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고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법을 만들자고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리오 왕이 화가 났죠. 이제 법은 이제 집행이 끝났고, 야 빨리 다니엘 끌어올렸지요. 그죠? 야, 저 사자들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법 만들자고 했던 놈들 그 가족하고 다 데려가 거기다 던져봐.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거기서 던져줬더니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발이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고픈 놈들이 맞아요. 아주 사나운 놈들이 맞다고요. 사람 찢어서 먹는 놈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뭐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오늘 본문대로 하면 입을 봉하여. 어떤 목사님은 여기 구절에 그렇게 표현을 사자들이 온순해져 갖고 오늘 밤 춥습니다. 여기 누워서 주무시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라도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라도 다니엘을 살려내시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결국 차후에 이 다니엘은 그래서 더 뒤에까지 가면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뒤에 모습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을 건데 성경에는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분명한 일들을 증명해내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승리와 패배 중에 뭐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승리를 더 좋아하죠. 제가 1982년부터 롯데자이언트를 응원하는 팬입니다. 그렇다고 야구장은 지금까지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것도 롯데자이언트가 하는 게임도 아니었는데 그냥 응원만 하는 거죠. 그죠? 왜 야구를 보시는 분들 알지만 지금 롯데가 10개 팀 중에 몇 등 하고 있어요? 9등에서 10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잘 안 볼 것 같아요? 예, 롯데 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기면 하이라이트를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다가 오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끄고. 그래도 이긴 게 좋아요, 진 게 좋아요? 이긴다 그래갖고 나한테 돈 생긴 거 아니죠, 그죠? 아니 하물며 응원하는 팀 자체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게 달려있을 때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물질적인 명예에 여러분 어떤 기회에 승리와 실패, 패배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를, 성공을 다 원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특히 하나님이 명하신 예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얻게 되는 승리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가치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하룻밤에 그냥 대한민국 축구가 어느 팀을 이겨갖고 16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승리했다라는 얘기는 뭐하고 연결돼요?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승리가 있고 얻어도 안 얻어도 괜찮은 승리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증인의 승리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얘기 드렸어요. 예수 증인, 다니엘은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온갖 세상의 위협,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자기의 결단을 번복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굳은 절개의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세상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줄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다니엘서에만 이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숫자로 얘기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독교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는 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없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절개를 지켜 믿음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확보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올 설교 내용은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딸 아들 장가 보내갖고 가정 만들게 하는 그게 내 비전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따갖고 대기업에 그래도 취직하는 겁니다. 자질구레한 목표는 있지만 그게 비전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할 게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좋은 데 가고 싶지. 좋은 데 가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가고 싶고, 그래서 이쁜 아가씨, 이쁜 잘생긴 남편 만나서 가정 이루고 싶어. 예, 그거는 목표예요. 그래갖고 뭐 할 건데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목표란 말이죠. 목표는 비전을 향해 다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비전이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그것이 우리 비전이라.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똑똑하든지, 우리의 비전은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증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직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작은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말고 예수 증인답게 온전한 믿음을 보여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